자, 우리 계속해서 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셋째 하늘로 첫째 이 비전을 살펴보았어요. 셋째 하늘 위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자. 우리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젖을 먹는 단계에서 고기를 먹는 단계 성장되어 가자. 셋째 하늘의 비전입니다. 지난주에는 3일길을 걷는 성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3일이란 단어는 한결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부인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해 이제 좀 더 깊은, 내면의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자 하는 것이 3일길을 걷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비전은 천을 향하여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1000명이 목표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라 한 명에다 해놓고 또 이 비전은 또 1000명이 나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이율배반적인 단어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의 우리 교회 비전을 왜 이렇게 좀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했는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핵심 포커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근데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라는 이 그림 속에 구원을 숨겨두었죠. 결혼 제도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 되는 이 속에도 구원의 비밀을 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봄에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이 속에도 구원의 비밀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어요. 상징적인 겁니다. 이 언어를 사용해서 구원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하늘 3일길을 걷는 성도 천을 향하여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천을 향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은 천이라는 이 단어가, 천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 천을 향하여 속에 들어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천은 단순히 1000명이란 의미가 아니. 자, 먼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여호수아 23장 10절에 같이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여기에 보면은 천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다. 듣기만 해도 좋죠.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1대 1000, 1대 100도 아니고 1대 1000. 자,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백성들은 1대 1000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한 명이 천을 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가 지금까지 비전을 살펴봤듯이 셋째 하늘에 오르는 신앙, 삼일길을 걸음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지성소에 들어간 이런 하나된 신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신앙에 이르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에 천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는 7 족속이 벌써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죄악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첫 발을 딛고 그곳에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그들을 쫓아내는 이야기. 여러분, 이 그림은 단순히 땅 따먹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원래 우리의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7 족속이 자기 땅인 양 주인 노릇하는, 옛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해가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내 마음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되어서 가야 되는, 점령해 가야 되는 이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천이 등장하죠. 또 우리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자, 여기도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루가 천년 같아. 이 말은 이 하루 천이라는 숫자는 성경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만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주 큰 하나님의 숫자, 아니면 영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 세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이 11시 55분입니다. 이걸 물리적인 시간 세계, 이거를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러죠.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삶이 천년 같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어지는, 쉽게 말해 우리 크로노스의 삶이 카이로스의 삶으로 바뀌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나님 지금 당장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은 지금 눈 떠보니까 뭐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야 돼. 하나님이 내 뜻에. 그러나 크로노스가 아닌 내 시간이 하나님께로 맞춰진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을 향하는 거예요. 천을.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산 사람이 나와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사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다 같이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때는 아주 몇 천년 전인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보기를,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때를 보기를 기대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삭을 바치고 부활의 예수님을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천을 향하여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완성된 천국을 지금 보고 기뻐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은,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여전히 크로노스 내 시간표에 맞춰 살기 때문에 천국은 머나먼 이웃나라의 이야기고, 천국은 먼 훗날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날이 지금이고 지금이 그날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을 같이 사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죽어서 거기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이 천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 부분은 다음 주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강의할 때 다음 주부터 20장 들어가니까 천년왕국의 비밀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그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며 천이란 숫자가 등장합니다.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왕노릇 한다는 말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매 눌리고 억압받고 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까지 자라가게 되면 이제는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자, 종합하면은 2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덧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야에 맞춰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입니다. 천국을 숫자로 표현하면 천인 거예요. 자, 이런 천년 왕국의 삶, 천의 삶, 천에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하면은 거기에 이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누군가 왼뺨을 치면은 같이 뒤붙어서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내밀 수 있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미를 가고, 속옷을 살다 보면 겉옷을 줄 수 있는 매이지 않는 삶, 자유함에 이르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입니다. 천. 우리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가 천을 향하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언제까지 아웅다웅하며 쫀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매 광야 40년만 돌다가 고생만 하다가 들어갔어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준 것 복을 다 차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 아니란 사실이에요. 나는 이 시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우리도 그런 천을 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본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마 성도들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찾으라면 아마 이 구절일 거예요. 요 짧은 두 구절 속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아이고, 듣기만 해도 막 그냥 속이 시원해요. 저도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주로 이사 예배, 개업 예배 가면은 이 구절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우리 잘 알아요. 이 구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은 이 구절을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자기식으로 받아버리면은 아주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경우에 보면 이 구절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과는 정반대로 자기 욕망, 탐욕을 부추긴데 여기다 막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욕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참 이 구절 때문에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구절의 진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의 진의가 이것 못 풀면은 앞으로 뒤에 오늘 이거 뭐 천을 향하고 다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 막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농사 100배의 복을 받고 막 왕성하고 거부된다 하는 물질의 부가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보면 이 시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병 낫고 잘 되고 뭔가 여기에 목적을 삼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목표, 잘못된 끝이 다른, 목적지가 다른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이 시대 이단이 뭔지를 몰라. 내가 못 들어본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버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부가 목적지고 성공이 목적지고 건강이 목적지고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지가 되면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의외로 여기에 머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깊이 들여다보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표적입니다. 표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표적, 신약에서 표적, 이적이라 그러기도 하죠. 헬라어로는 이건 세메이온 그럽니다. 제가 이 표적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여기에 달이 있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쌓인 표적입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실체는 뭡니까? 실체는 달입니다. 달. 그러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은 안 바라보고 이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물로 포도주 만든 포도주는 표적입니다. 표적.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쇳덩이를 금덩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1불 투자해서 10,000불을 벌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포도주만 생각하고 있는 게 표적.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나서 그걸 표적이다 그러잖아요. 표적.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 속에는 그냥 병 낫고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은 그런 병을 낫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실체는 뭔 줄 압니까? 그 표적의 실체는 병을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적일 뿐이에요. 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병을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병든, 영적으로 병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고 입이 닫혀버린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손 마른 자가 손이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회복,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병 낫는 자 고쳐놨다고 해서 그 병 또 나이 들면 언젠가 또 병 들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려놨지만 또 나사로 죽었어요. 지금 나사로 살아있어요. 여기?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일시적인 배불리려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 시대 오늘 이 말씀도 너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표적으로 주었는데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 1000배의 복을 받는다, 10,0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거부가 된다, 이것만 가리키고 이것만 부여잡고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표적입니다. 두 가지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가나안 땅에 큰 중년이 들었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그러죠. 성경 읽은 사람 바로 표가 나네.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 큰 중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간 줄 압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은 나일강 삼각지대, 물 마르지 않는 곳에 풍성하니까 바로 그쪽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때 일어났던 이와 같은 흉년이 이삭 때 또 일어났어. 이삭도 바로 흉년 들자마자 어디로 내려가려고 한 줄 알아요? 또 부전자전이라고, 또 애굽으로 내려갈 짐 싸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26장 2절로 이렇게 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짐 싸고 내려가는데 너 거기 머물러라. 그 머무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해필이면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이스라엘과 역사 가운데 끈질기게 대적 관계를 있었던 데가 어딘 줄 압니까? 블레셋. 대표적인 블레셋의 장수 이름 골리앗. 영어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골리앗. 예, 골리앗. 제가 오늘 또 영어 설교 또 합니다. 제가 영어 좀 섞어서 하는데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제 발음이 이상해서. 그렇지만 제가 뭐 몇 가지는 섞어서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골리앗. 여러분, 해필이면 그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 거역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 머뭅니다. 딱 머물 딱 텐트 치자마자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 찾아. 이곳에 있다가 죽으면 어쩔까? 우리 아내 리버가는 이쁜데 내가 아내가 네 아내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쩔까? 그래서 또 작전 써도 야 우리 뭐 누이나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곳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지시하심이 없으니까 그곳에 머무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이삭은 그곳에, 그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환란이죠. 지금 흉년 들어서 그곳에 가나안에 있는데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이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인으로 뭘 주는가 하면은 그곳에서 100배의 복을 주고 창성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지는,
여러분 지금 혹시 시험 가운데 있는 식구들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하심이 있기까지는 쉽게 교회 떠나지 말아요. 쉽게 요동하지 마. 여러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주신, 사인으로 주신 것이 첫째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왕성하고 강성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다 두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떠나게 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줄 알아요? 잘 되고 왕성하고 그 자리에 놔두게 되면은 반드시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교회도 앞으로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더라도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물질이 남아돈다고 해서 그걸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왕성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무르면 이제 그때부터 왕노릇 하려는 이런 사람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왕성해지고 강성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세메이온, 사인인데 어떤 사인인 줄 압니까? 떠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떠나는 건 줄 알아요? 다음 스테이지로 가라는 거예요. 또 이걸 오해하고 이 교회 부흥하니까 이제 내가 여기에 안 있어도 되겠네, 그래서 또 부흥하니까 다 떠나나,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 그 말이 아니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스테이지. 자, 성경에 보십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은과 금이 풍부했어. 아브라함만 많은 게 아니요, 그 조카 롯도 아주 거부가 되고 풍부했어.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창세기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도 그러고 롯도 거부가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길을 떠나 세퍼레이트해서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스테이지. 이 다음 단계를 영적으로 한 스텝 올라가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0장 43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0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빈손 들고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큰 부를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놔두지 않고 떠나게 만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약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에 교회가 부흥하여 아주 번창하고 창대하여 100배나 복을 얻고 거부가 되었어. 믿음의 교회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그냥 놔뒀어요? 아니죠. 떠나겠죠. 떠나게. 근데 떠나게 하는데 그냥 떠나게 하지 않아.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어떤 형태로 나타난 줄 압니까? 핍박의 형태로 나타나요. 내가 지금 신앙의 성숙 단계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냥 놔두지 않고 핍박의 단계, 환난의 단계, 어려움의 단계를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거기에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를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이 있습니까? 왜 나만 당해야 되나? 왜 나만 이러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분에 핍박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핍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핍박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정부가, 국가가 뭐 이런 쪽으로만 핍박을 생각해. 뭐 이슬람 아니면은 뭐 공산국가에서 받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핍박 없어요. 목사님, 누가 나를 핍박해 감히. 근데 우리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을 핍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이란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블레셋이 살고 있는 이곳도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 속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저 다른 나라, 저 이방 저 그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블레셋이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는 줄 알아요? 이삭이 종도 많고 양떼도 많고 소떼가 많은데 핍박하려면 소떼를 빼앗고 양떼를 빼앗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핍박합니까? 에? 그냥 떠나라 그러지 않아. 오늘 어떻게 핍박하는 줄 알아요? 우물물을 막아. 우물물. 여러분, 우물이란 의미가 성경에 우물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우물물을 막았다는 것은 농사 못 짓게 농사의 근원을 막았다는 뜻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물은 성경의 축복의 근원이고 더 깊이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명의 근원, 여러분의 농사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우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남자의 사랑으로 사나?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생명의 근원되는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 귀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 이 말씀으로 사는데 오늘 보니까 이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막았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에 부딪히게, 말씀을 핍박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지금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블레셋의 공격, 핍박이 성숙하니까 핍박이 시작된 성도들이 제게도 들려와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너무 상징적으로 본다. 목사님은 맨날 자기 부인만 한다, 이야기 강조한다. 목사님 너무 푸시한다. 지금 그게 핍박이에요. 핍박. 내 가슴 매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 지금 내 속에 있는 옛 자아에 부딪히니까 어디를 막는 줄 압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여기를 막는 거예요. 우물을 막는 거예요. 우물. 그러다가 말씀 전할 때는 아예 안 나타나. 그리고 말씀 끝나면은 교회 온다든지, 말씀 들을 자리를 살살 피한다든지, 설령 어쩔 수 없이 눈치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예배 자리는 올지라도 말씀 시작하면은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꿈나라로 갔다가 끝나면은 또 깨어나는, 이게 핍박이라니까. 이게 핍박. 여러분 지금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서 부딪힙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부딪히는 줄 압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지금 여러분의 지금은 거부가 되고 100배의 복을 받고 지금 뭔가 은혜가 오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거기에 머물지 마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말씀에 부딪힐 때는 사인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교회 떠나라는 사인이 아니라, 교회 떠나라는 사인이 아니라 네 옛 자아를 벗고 이제는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 막으니까 그냥 다 그냥 줬어요. 줘보세요. 거기를 떠나고 가라가면 가고 달라가면 달라고 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그 이야기는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달라면 줬어요. 그러지만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다 양보할 수 있었어. 99가지 다 양보할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건, 놓지 않았던 건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우물 파는 것. 요것만은 놓지 않았어요. 가라 그러면 가. 그냥 때리면 얻어맞아. 달라 그러면 다 줘. 마지막 붙들은 것이 뭔가 하면 우물입니다. 우물.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 파는 것, 말씀 부여잡고 말씀과 씨름하는 이것만은 놓지 않고 꽉 부여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나중에 보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고 이제는 그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올라가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 참된 예수의 생명의 근원을 만나버리는, 그래서 그 지경 가나안을 이렇게 차지하는 이 축복이 여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천을 향하여 이 자유함에 이르고 아웅다웅 하면서만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이렇게 매일가지고 막 그러지 않고 끼리끼리만 놀고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또 막 이렇게 쫓아내고 이런 짓 안 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다 수용하고 자유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생명을 부여잡지 못, 잠을 못 잡으면 그런데 다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런 다 매여.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가진 그 모든 것을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화를 취할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와 같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다 팔 수가 있어요. 모든 것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니까 이 교회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교회를 못 오겠어. 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다른 교회보다 5분 길어서 못 오겠어. 이 교회 김치는 짜서 못 오겠어. 별로 뭐 것에 다 매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다니까요. 그런 것에 다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매여. 그러나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베드로 봐요.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 밧단아람으로 가서 빈손 들고 가서 큰 불을 이루지 않습니까? 큰 불을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요. 그 다음 스테이지로 떠나기 위해서 다 끌고 옵니다. 그러다가 어디 옵니까? 야복 강가에 이르릅니다. 저 엄청난 그 불을 이루고 야복 강가에 왔어요. 근데 해필이면 거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아요? 형 에서가 20년 동안 잊어버렸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쳐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작전을 쓰죠. 어떤 작전? 뇌물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세 때로 나눠서 첫 때에다가 어떤가 하면은, 우리 참 찾아봅니다. 바빠도.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이고, 엄청나네요. 여러분, 제가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인터넷을 조사해봤어요. 참 저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가격을 매겨놨어. 한국에 지금 염소 한 마리가 70만 원쯤 간답니다. 그래, 이거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550마리예요. 이 염소로 계산했던 것은 미니멈입니다. 낙타값, 황소값, 소값도 있는데, 그래 대충 계산하니까 3억 5천에서 4억.
실질적으로 더 되겠죠. 한 5억쯤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이 20년 동안 밭다 나르며 살죠, 그죠? 20년 사는데 7년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줄 압니까? 레아를 위해 하고, 또 7년은 라헬을 위해, 14년을 무료 봉사해요. 아내를 위해서.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자기 버는 거예요? 6년 동안 4억에서 5억을 벌었어. 엄청난, 할렐루야. 6년 벌어서 지금 이게. 이 말은 오늘 지금 여기서 보내는 이 예물을 보내는 것은 그냥 그 중에 좋은 거 몇 발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뿐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 몸에서 난 11아들과 나중에 이제 베냐민 태어나면 그 아내들 4명까지도 전부 거기에 딸려서 전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남아. 자기가 다 보내는 거예요. 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 그냥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이 교회가 막 서러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천에 이르는 사람은 이럴 수 있다.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저녁부터 새벽까지 마시.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제발 나 좀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못 보낸다. 그 축복, 우리가 생각해서 복 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빌고 이삭이 복을 비는 복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선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야곱이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 이 말씀만은, 내 우물만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이것 딱 잡고 있으니까 다른 것 다 그냥 20년 동안 벌었던 모든 것들, 아내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다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유대인이요, 나름대로는 가진 게 많은 사람, 전부를 부였어. 부자였어, 부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참을 만나죠. 우물을 만나죠. 말씀을 만나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부여자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다 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천을 향하여 자라가서 이것 붙잡아야죠, 이것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잡는 순간 말씀의 눈이 열리고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지금 여러분 듣기 싫던 좋던 그 말씀이 나에게로 붙들어져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우물이 되어질 때 좀 불편한 거 얼마든지 다 놓을 수 있어. 이 쫀쫀하게 안 살아요. 쫀쫀하게. 사도 바울은 쫀쫀합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될 수 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좀 이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파도와 같은 이런 넓은 천을 향해서 다 품을 수 있게 해서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잡아야 돼. 이것 못 잡으면은 평생 끼리 아웅다웅 쫀쫀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엄청난 이런 다양한 이런 복을 줬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복으로 준 것 아닙니까? 서로 누려야죠. 서로 누리고 있는 건 나누고 누려야 되는데 이것 못 잡으면은 나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너는 쫓아내고,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쫓아내고, 너는 나보다 가난하니까 쫓아내고, 너는 죄인이라 쫓아내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만 남을 겁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요? 이유는 뭔 줄 알아요? 참을 못 잡으니까 엉뚱한 거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이 좀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물 파는데 계속해서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은혜의 샘물이 터져서 이제는 조금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품어내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천을 품는 성도, 천을 향하는 성도, 천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